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 후서 1장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서론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서론을 살펴볼 때에는 당연히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배경과 그 내용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로 이어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무역 중심지고 또 사치와 향락, 또 우상 숭배가 가득 찬 큰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린도는 해상 무역과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대륙으로부터 오는 문물을 바다를 통해서 또 외부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오늘날도 4년에 한 번씩 이 대회가 열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죠. 그게 무슨 게임입니까?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 게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올림픽 게임도 그 발상지가 그리스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4년마다는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자주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 대회라는 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열리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 또 많은 관광객들 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굉장히 그 지역의 소위 말해서 핫플레이스가 되는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로도 유명하죠. 고린도에 수많은 우상들을 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겼는데 아테네라는 도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죠.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아테네 여신을 주로 자기 도시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고린도 역시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프로디테.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는 로마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그런 나라가 자기보다 좀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더 오히려 더 아름답고 뭐 좀 화려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었던 그리스를 동경해서 그리스의 문물들을 많이 수입해다가 자기 나라의 것으로 토착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신들을 로마의 신들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의 제우스가 로마의 뭐 주피터가 된다든지 이러한 좀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고린도가 섬겼던 아프로디테 신은 로마의 신화에서는 어떤 신으로 등장하냐면 그 이름이 바뀌죠. 로마에서는 베누스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가 주신으로 섬겼던 아프로디테 여신이 로마 신화에서는 베누스 신이 되는데, 베누스 여신이 되는데, 베누스 하면 이게 무슨 신인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베누스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영어식으로 이제 전달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누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가 섬기는 주신으로 섬기는 신은 아프로디테,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아프로디테 여신인데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베누스 신, 그것을 이제 오늘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비너스죠. 비너스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비너스 하면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다 하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걸 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이 비너스 신, 베누스 신, 즉 아프로디테 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랑의 욕망, 성적인 아름다움, 또 질투,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게 신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너무 막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악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고 대입해서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프로디테 신은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은 그리스 신화의 주신들, 즉 올림푸스 산의 12신,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12신 안에 들어가는 신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신이었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고린도가 그만큼 그리스 문화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큰 도시였다. 자, 이 아프로디테 신, 이 비너스 신이 상징하는 것은 성적인 그러한 매혹, 또 아름다움, 또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도시의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겠죠. 또 이 도시는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득 찬 도시였을 것이고, 또한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했던 그리스의 주요 도시였던 고린도는 역사의 어떤 한순간에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전 146년. 주전 146년에 이 그리스의 아주 숙적, 그리스로 따지면 굉장히 원수 중의 원수, 어디냐면 로마죠. 그리스와 로마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주전 146년에 로마 군대가 고린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장식했던 그 수많은 보물들, 금은 보화들, 또 우상들, 또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로마로 다 옮겨가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들은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여리고성이 파괴되듯이 이 고린도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게 언제냐면 주전 44년에 우리나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지배자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보통 우리가 시저라고 부르는 로마를 통합하고 세계의 중심 인물로 섰던 이 카이사르, 시저가 이 고린도를 재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146년에 폐허가 돼가지고 주전 44년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폐허로 있었던 고린도가 다시금 일어서는 계기가 이 카이사르, 또 이 시저의 그런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인 고린도는 더 이상 헬라의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새롭게 건립된 신도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간 것이 주후 50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지 94년, 95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뭔가 새로움이 가득 차고 이러한 도시였어요. 자, 폐허로 되어 있던 도시가 로마의 황제라고 볼 수 있는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던 도시가 다시 이제 신도시로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서 막 인구들이 유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로마의 핍박 아래에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은 너무 척박하고
또 로마 제국의 전체라는 그런 지도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귀퉁이에 있는 아주 미미한 식민지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신도시 고린도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미국이나 이런 뭐 독일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로 막 이민하는 것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일련의 유대인의 무리가 새로운 꿈을 찾아서 고린도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비슷한 점이 있죠. 한국 사람들도 해외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또 이주하거나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론 자기가 살 집을 얻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그런 얘기 있죠.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슈퍼나 또는 뭐 식당이나 이런 걸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해외에 이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 회당을 짓는데 그것이 실제로 주전 44년 이후에 세워진 그러한 유대인의 회당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그 발굴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비문, 그 돌로 만들어진 그러한 명패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인의 예배당, 히브리인의 회당, 이렇게 써 있는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주후 50년 정도의 일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고린도에 새로운 꿈을 품고 고린도에 갔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고린도에 이미 예배당, 즉 회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냥 시장에 나가거나 혹은 광장에 나가거나, 그래서 노방에서 노상위에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만일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만일 그곳에 회당이 없으면 이방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지 않고 이방인들을 먼저 접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정통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회당에 오지 말라 하고 배척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서 그의 사역을 접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시작했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누가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중심이고 이방인들은 간혹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누가 중심으로 점점 바뀌는 겁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역들로 점점 자리매김을 하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수적으로나 영향력의 측면에서나 좀 그런 좀 약간 좀 힘이 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주후 50년경.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이 18개월, 1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활동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주후 50년에서 51년 후반부,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간 것이 주후 50년경이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후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구분짓는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도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했다, 아니다 조금 더 세분해 보면 5차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많은 그런 용어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인데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주후 5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40년 되죠. 주로 소아시아 지역. 자,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이 유럽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유럽의 동부 지역이 전부 다 아시아죠. 근데 소아시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럽에서 가까운 아시아. 자, 오늘날도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약간은 유럽에 속하고 나머지는 아시아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터키죠. 이 터키를 중심으로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또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깐 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데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다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 믿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이 막힐 때에는 보통 이게 사탄의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냐면 그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풍성한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 즉 그리스죠. 그리스 사람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길을 여시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가 아니라 유럽,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2차 선교여행.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주후 45년에서 50년 사이 이 정도에 일어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 여행이 제일 먼저 1차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면 유럽으로, 그리스로,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주셔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향하게 된다. 자, 제가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서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는 터키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그리스는 남과 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의 남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서 나오듯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고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2차 선교여행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남부 지역은 여기 고린도, 아테네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부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는 2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대략 주후 50년경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장막 짓는 일, 오늘로 말하면 텐트나 현수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생계비를 벌었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자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다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냐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들어보셨죠? 그리스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올라가서, 에베소는 터키에 있으니까요,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무려 2년간을 사역해요. 어디에서 사역하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오늘날 그 출판사 이름도 거기서 따온 거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다시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뭐였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고린도에서 대표자를 파송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대표자를 보내는데 그의 손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은 뭐였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에게 물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답을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면서 이렇게 분파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죠.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절절하게 무엇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써준 것이 고린도 전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왜 썼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써준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를 보면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끝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이라도 바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잠깐 들렀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겨울도 지내고 상당 기간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한 다음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지만 나를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 하지만 대신에 나 대신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가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디모데를 나처럼 나를 대하듯이 잘 받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를 친절하게 대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를 다시 나에게로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있었죠. 분명히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리하고 있지 못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문제들, 또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한 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좀 hin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질서 없게 사용하는 문제들을 아마 잘 이렇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질서를 지어주고 잘 처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런 얘기를 전해줬겠죠. 제가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차 사도 바울이 답변을 보내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답변서가 고린도 후서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연대의 문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그게 언제냐? 외우기도 쉬워요. 주후 50년. 딱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대는 어림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확히 딱 그때다라고 확정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2000년 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한 시기는 대략 주후 50년 초, 50년대 초반이다. 50년도 초반. 그리고 거기에서 18개월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것은 대략적으로 주후 51년 후반부입니다. 50년 초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51년 후반부까지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다시 좀 얼마 동안 쉼을 가진 다음에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에베소로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2년 3개월을 머뭅니다.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러요. 그 기간이 대략 주후 52년에서 55년 사이의 시간입니다. 52년에서 55년 사이의 시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머무는 2년 3개월의 그 시간의 후반기에, 그 말미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겠습니까? 주후 55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오네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나오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로부터, 즉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발을 디딘 그때로부터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곧바로 한 1년쯤 지나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는 그로부터 약 1년쯤 후에, 곧바로 쓴 것이 아니라 약 1년쯤 후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목회적인 또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후 56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제 우리 자세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서론을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도 다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었기 까닭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권면과 또 교훈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나가는 공동체가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나아가 이 제주의 교회들, 그리고 이 한국교회, 나아가 전 세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문제들도 있고 공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혹은 감염된 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 현장의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총과 복주심 가운데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